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죽어야만 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함께 하시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 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수요예배 본문 말씀과 약간 겹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또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도 그분의 배고픔과 또 피곤함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늘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갈급함과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또 한 사람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애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아서 일찍 부모를 잃고 집안의 모든 가정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했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갈릴리에서 친구로 동업자로 같이 지냈고 그곳에서 어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일꾼들을 데리고 대규모 조업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안과도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요한의 집안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안내로 바깥문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집 안으로 집안 뜰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말씀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부인하고 거짓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무의식적으로 거의 반자동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추위에 떨며 불을 서서 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됩니다. 다가올 영적인 한파에 대비하지 못하고 당장의 추위에 떨고 있는 내 모습, 내 몸뚱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책이 없고 얼마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오늘 자기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주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인생의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할 때 마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애를 쓰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의 쾌락과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날이 풀려서 봄날입니다. 모든 것이 따스함으로, 그리고 추위, 그리고 지난 겨울의 추위로부터 다 녹아지는 회복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을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으로부터 오신 시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의 것은 마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잠깐의 위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것이며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취조를 당하시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영적인 무게에 중심을 두고 주도권을 잡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정체성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베드로가 흔들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 동산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대답했죠. 내가 그니라. 영어 버전으로는 I am he.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I'm not, I'm not, I'm not.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로부터 모든 행동과 본질로부터 모든 사람은 본질로부터 그 행동과 말이라는 외적인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형식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이 고백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때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 혹시 내 삶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영적인 본질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로 스스로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신드롬에 빠져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부정하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오해와 공격을 받으셔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뒤흔들고자 합니다. 사단은 내면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살면서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고 불만 쬐고 있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에베네세 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고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에베네세 선교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